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멋진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31절에서 34절, 그냥 순서대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기 이해와 대상 이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채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물가에 이끌고 갈 수는 있으나 그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그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해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명의 주가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보다 앞서 사람을 보내서 정언하게 하는 것. 물론 이 정언자의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로 이 예수를 증거할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주님이 보낸 그 정인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요한 자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것, 이게 이제 요한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요한은 자기 때가 되자 유대 광야에서 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물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 우리의 죄가, 우리 각자가 지은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회개를 해야, 우리 죄를 해결을 해야 우리 죄가 사라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베푸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은 회개니까 회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해 놓은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먹구름처럼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 그리고 물세례를 줌으로써 그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이 회개를 외치고 물세례를 베푸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물세례를 통해서 자기 뒤에 오실 이는 성령 세례를 베푸실 사람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 세상의 사역자로, 우리를 위한 대속자로 등판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물세례는 성령 세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세례를 베풀므로써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냥 회개하라 외치고 그냥 물세례를 줄 뿐인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워 버릴 거다. 뭐 이제 이런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회개를 외치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물세례를 주고 있는 거죠. 요한은 물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전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얘기도 했고요. 그가 곧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이제 역사의 무대 위로 나타날 거라,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내 뒤에 오시지만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런 메시지도 전했고요. 그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그 메시지도 전했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요한은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근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는데 외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뭘 외쳐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일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소리들로부터 해서 꼭 알아야 될 지식, 정보들도 있어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소리도 있고요. 그때그때 구미가 땡겨서 보고 듣고 하지만 시간만 축내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게 이제 밖에서 들려오는 잡다한 많은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용암이 분출하듯이 우리 안에 내재된 욕구들이 각양각색의 소리를 냅니다. 억눌린 감정들이
이 아우성을 치죠.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많고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도 많고, 이런 잡다한 소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사람이니까 이런 5만 가지 잡다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들렸겠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자기 안에서 나오는 소리. 그가 광야로 나갈 때 미쳤냐? 왜 광야? 그게 뭐가 있다고 나가냐? 이런 소리가 자기 안에서 안 들렸겠어요? 그 자기 식구들은, 가족들은 꼭 그래야 되겠니?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했겠죠. 세례 요한도 사람이니까 이런 5만 가지 소리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소리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석청은 그 꿀이죠, 꿀. 그리고 그런 걸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 생활에 답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광야 생활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안팎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광야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미니멀 라이프, 단순한 삶, 이걸 요한이 일부러 선택을 한 거죠.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는 100분 이해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하루 동안 듣는 많은 목소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소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욕구들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들리지도 않고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가슴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100분 이해돼요. 자기 삶을 차단하는 거. 광야 생활. 요한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기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 관리 없이 성공적인 삶을 꿈꾸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저라고 해서 예외 아니에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평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관리를 안 해. 내가 내 관리를 안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공하기는 원하는데 자기 관리를 안 해요. 시간 관리를 안 해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그 비트인을 항상 봐야 돼요. 갑자기 요한이 뭐 1장 6절부터 팍 등장하니까 요한은 뭐 다 뭔가 막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아요.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아요. 다 준비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요한도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나서야 될 때 나선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목소리 속에 파묻혀 살았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이 쏟아내는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리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그것도 살았어요. 요한은 이런 세상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자기 미션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나간 거예요.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광야를 나갔어요. 우리 이제 이 나이 이야기를 하면 좀 나이 이제 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참 나이잖아요. 20대 뭐 그때 아마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간 것 같은데, 야, 20대에 뭔가 뭐 한참 즐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어떻게 강냐?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는 20대 때 광야로 나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자기 할 일을 찾아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만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장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성경 읽기든 말씀 묵상이든 기도든 예배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고 시간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정치적으로도 볼 뉴스는 다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요, 제발 교회에 왔어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왜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적어도 교회는 그런 거에 좀 차단된 공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 어느 시대보다 정치에 너무 몰입돼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타락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정의롭게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그렇게 낸다고 해서 정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정의로워지는 거지. 솔직히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명쾌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알면 알수록요 복잡해져요. 성경 잠언수도 보면 알면 번뇌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리어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귀를 좀 닫고 눈을 감고 오감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 귀와 눈을 너무 많이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들이 하나님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내 길이 명쾌해지지 않아요. 내 갈 길이 확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아무리 보세요. 여러분, 갈 길이 보이는지? 안 보여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물 때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도 명쾌해지고 인생의 미션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요단강으로 이동을 해서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 물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외치고 물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그의 인지도가 높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인지도가 높아지고 주요 인물이 되어지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인기가 많아지니까 내가 높아지려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주위에서도 그러지 말고 좀 중앙무대로 가봐, 예루살렘으로 가봐, 이런 목소리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내 안에서도 혹시 너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목소리. 이단이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죠. 자기가 예수가 돼버리죠. 기득권자들의 경계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런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 인지도 있고 유명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누군가가 막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처음에는 네가 누구냐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한의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기득권자들이죠. 제사장, 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을 흔드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화살들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런 포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물음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인데요. 20절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닌지를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떴다 싶으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죠. 자기가 더 뭔가 큰 사람이 된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죠. 그리스도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죠. 세례 요한도 이런 유혹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 유혹을 과감하게 차단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말부터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고 말했을 때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이 정도 되면 그래 한 선지자는 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하나씩 말하다 보면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인 거예요. 아닌 것을 말하다 보면. 아닌 것을 말하고 나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그냥 나옵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그런다고 겸손해집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철저하게 내가 아닌 것을 추려내야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아닌 것을 말하기보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자기를 이야기하려고 하죠. 내 직업은 뭐고, 난 어느 대학 나왔고, 난 뭘 전공했고, 난 뭘 잘할 수 있고, 이런 거로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려고 하잖아요. 명함 딱 꺼내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난 누구지? 명함을 보면 사장인데, 명함을 보면 목사인데, 그런데 그게 진짜 자기입니까? 아닌 것을 쳐내는 방식을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지식과 이론에 점령되어져 있고요. 여러분은 완전 순수한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미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론에 점령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이념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요. 순수하게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신념, 어떤 이념, 어떤 지식, 어떤 사상,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신념 따라가고, 어떨 때는 이념 따라가고, 어떨 때는 사상 따라가고, 어떨 때는 내 주장 따라가고,
근데 그게 또 어디서 왔냐? 나한테서 나왔냐? 아니요. 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는 것이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빼려고 하세요. 떼내려고 하세요. 가지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도 덕지덕지 자신에게 붙어있는 여러 명함을 떼어내니까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기를 떼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지, 무엇을 하며 살지는 각자의 자기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결정하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어떤 취미, 그게 다 순수하게 여러분의 어떤 그 기호에 의해서 결정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직장 다니는 부모님이 하라 해서 이 대학 간 건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고 사는지는 각자의 자기 안에서 나온 혹은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지금 나를 결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혹은 바깥에서 들려온 그 소리에 반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을 사로잡은 그 어떤 소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이해, 나에 대한 이해, 어떤 목소리를 차단하고 어떤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소리를 받아들이면 그건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붙은 어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차단했다면 그쪽과는 관계없는 내가 됐겠죠. 어떤 걸 받아들이면 그거와 관계 있는 어떤 내가 됐겠죠. 요한은 자기 이해가 없었던, 처음에는 자기 이해가 없었던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쳐내니까 이제 자기가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나를 이해하다가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품에 가서 주님이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현진아, 너는 누구냐? 뭘 했냐라고 묻기보다 넌 누구냐라고.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대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미리 좀 준비해 두세요. 갑자기 딱 천국 갔는데 물어보면 뭐더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게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요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까?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데 왜 요단강에서 백성들한테 회개하라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냐? 너 뭔데?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죠. 무슨 권한으로? 이는 다 종교인들이 하는 일인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여기서 물세례를 주고 있는 거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네가 뭔데 회개하라 마라. 네가 뭔데 물세례를 주고 말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요한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거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지금 내가 베푸는 이 물세례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이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저 물세례나 주는 사람이고, 중요한 거는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나는 그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사람이다. 그이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세례를 가지고 뭐 시비 걸고 그러는데 진짜를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 진짜가 이제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진짜가 올 거기 때문에 그 진짜가 올 것을 내가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이 말을 하고 그 이튿날 진짜가 오셨어요.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베푸는 물세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정도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사실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씻고 나면 영원히 깨끗합니까? 또 더러워지잖아요. 뭐 집안에만 있으면 안 더러워져요? 우리 기름때 놓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손 이렇게 봐요. 여기 기름때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그런 거예요. 그냥 한 번 씻는 거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도 제대로 했지만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는 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을 대속 제물,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요한은 대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상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대상을 너무 믿었거나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 안 한 사람으로 알았거나 바른 사람인데 바르지 않은 사람으로 알았거나. 요한은 자기가 믿고 증거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상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33절인데요. 33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요한도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 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물세례를 베풀다 보면 물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사람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요한도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알게 된 거죠.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막 철학책 많이 보고 뭐 인문학책 많이 보고 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베풀었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로 눈먼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보고 믿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더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판별해 내려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겠죠. 그리고 그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기, 즉 세상에 등판을 시키는 거, 무대에 등판시키는 거. 이게 자기가 물세례를 주는 이유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였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등판시키려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등판시키려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고요. 뭐 원해서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나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계획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죽는 날까지 멈출 수 없는 질문이죠. 그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과 관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 인연과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대상관계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심리학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대상관계론, 그러니까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인연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도 관계해야 될 대상이고요. 나 외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는 관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이해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대상이, 관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이해와 대상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로 살다 죽어야지, 그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살다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로 살려면 나를 이해해야 되고 나와 관계하며 사는 대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나로 사는 거죠. 저는 그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자기의 모든 대상을 이해하는 것도 결국 어떤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싸구려 잡동사니 같은 소리가 그게 진짜 귀한 건 줄 알고 그 소리에 한눈 팔고 사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떤 이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귀신들의 소리를 듣고 그거에 막 희낙낙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그냥 재미로 해봤다고 무슨 타로점을 보고 점을 보고 뭐 사주팔자를 보고, 그게 그렇게 희낙낙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재미로 할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다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거짓의 영에 휘말리고 있는데 좋아하는 거죠. 무당 찾아가서 밑도 끝도 없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성공 스토리를 하나의 이제 그 성공 그 방법으로 막 쓰는 그런 책들 뭐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어떤 이들은 유튜브 조회수가 뭐 엄청난 그런 유튜버를 보면서 이게 진짜 사는 방법인가 보다 하고 막 그거를 또 습득을 하고 막 배우려고 하고 그러죠. 어떤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길을 쫑긋 세우고요. 어떤 이들은 철학과 각종 인문학적 질문 앞에 자기를 세우기도 합니다.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 이해가 확립되셨습니까? 이런 거 많이 보셔가지고, 이런 거 많이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자기 이해가 좀 확립이 되셨나요? 나 외 다른 대상에 대해서 좀 이해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을 평생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분명 우리는 다 알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자기 이해와 대상 이해를 위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